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또 제가 이렇게 주님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는 도구이기 때문에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저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삶 가운데서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성령 첫날은 지난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계속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 때 기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는 것도 엄마 아빠의 뜻을 따라서 얘가 공부하는 그 과목도 선택하고 싶어해요. 그 자녀가 따르면은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대.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신대요. 그렇죠? 우리도 자식에게 소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래요. 참 이게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에서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모든 일을 삶 가운데 일을 하는데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착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만세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몰랐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못 택했지, 내가 큰 실수했어, 그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나만 기쁜 게 아니고 상대방도, 자녀들도,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는 각종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도 하고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섬김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첫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왜? 이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에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같이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맞이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은 위라고 그러셨어요. 동등하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33년 동안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사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정말 어떻게 왕 중의 왕이 그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33년 때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와서 복음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 또 말씀 전파하시고 또 각종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그 형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생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이 동네에서 하지 말고 딴 데 가라고.
그럴 때 인간인 예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얼마나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 다 예수를 핍박하고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항상 그런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인간인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내가 죽으러 왔지만 막상 죽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잡히시던 전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부르짖으셨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됐대요. 그런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세요. 결국은 나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 죽으러 왔지만 인간인 예수는 그게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내가 죽으러 왔구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참 힘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화날 때가 많고 정말 분할 때가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이겁니다.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기예요. 무기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 없으면 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가.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주님이 주신 무기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으신 거를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럴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밥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힘든 게 아니고 마음 안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마음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마음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봐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눌려있던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잠자는 거 편히 잘 수 있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내가 이제는 속죄함 받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죄함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증인이 되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삶이 편합니다. 나 참 기뻐요. 옛날에는 형편 없었어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빚진 자입니다. 왜?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는 것은 증인의 삶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참 기뻐요. 너무나 기쁜데 복음을 전하니까 기쁩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둘이 관계가 안 좋아져 헤어질 지경에 이르는데 제가 맨날 1시간 이상 2시간씩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건 정말 간증인데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지난주에요. 근데 이 산에 그분들이 저 추풍령 산에 살아요. 그런데 영어로 PRPK 그렇게 대문자로 크게 썼대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이거 보고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알려줬어요. P,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P는 뭐냐? Pray,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러시는 거죠. R은 뭐냐? Repent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P예요. P는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K예요. K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킹이에요. 예수님이 King of Kings.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 두 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PRPK.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2주가 넘었는데요, 관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내가 사랑스러워졌대요. 서로가 이제 관계가 이렇게 아주 헤어질 만큼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까워져 가지고 내 눈이 이제 와이프를 보는 눈이 사랑스러워졌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근데 맨날 하는 것이 찬송 부르고 그 찬송에 맞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여지껏 자기가 죄인인 거를 별로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제 사모님 그래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회개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성령까지 받아야지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당신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그러셨어요. 시편 2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끝마침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빌립보서 지금 2장을 읽었지만 여기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내가 먼저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은 저 지하 골방에서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면, 엄마가 집에서 기뻐하면 남편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다 기뻐합니다. 근데 엄마가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그 가정에 아주 분위기가 싹 바꿔집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뻐함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는데 기쁘게 사는 것이 빚을 갚는 거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우리 다 알아요. 제가 늘 했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시험, 우리는 살면서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고 간에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쳐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조금 기쁘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하기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요. 선포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아, 나로부터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불안, 초조 다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신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아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기뻐해?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줬는데 어떻게 기뻐해? 네, 이것은 내 육의 생각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기뻐하면은 이것은 영의 생각으로 바꿔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 평안을 주시면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죠.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 우리 월급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4주를 뛰는 거죠.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인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뜻이에요? 물론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죠. 내가 월급 받을 목적으로. 그렇지만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 삶을 충성된 청지기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뭡니까? 누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셔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창세기에 그래서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닮게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뻐해서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대요. 왜냐? 이 시련을 다 견뎌내면은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을 따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죽어가서 하나님께서 뭐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이 많아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는 받는 건 그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이 복받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합당한 삶을 가지래. 범사에 기쁘시게 하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짓말도 했고 그전에는 좀 그렇게 살았다 해도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기쁘게 사는 것, 기쁜데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뎌내요. 모든 어려움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웃사랑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그런데 가장 비천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내게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요.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그 목사 부부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드려요 보통. 근데 주로 회의를 계속 하니까 속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대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잖아요. 평안하라. 평안, 사랑, 기뻐하라. 그 다음에 평안인데 모든 서신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넘치어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대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 않게 안 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더러운 때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성전인데 우리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더러운 것,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로 예수의 보혈로 씻는 작업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 마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